오늘은 내 품에 보응하리라. 품에, 가슴에, 뭐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도 보면 됩니다. 헤크에 대해서 말씀을 해볼까 합니다. 헤크는 헤트, 요드, 코프예요. 헤트는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영. 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렇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요드는 누구를? 예수와를 넘겨주는 거죠. 뭘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코프는 뭐예요? 소망. 그것이 소망이야. 니들 안에. 예수와가 니들 안에 그리스도로 소망이야. 소망이 되는 것이야를 보여주는 게 헤크예요. 그게 내가 니들 품으로 보응하리라. 이래. 보응은 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맥상으로는 안 좋게, 그죠? 너희에게 내가 나쁜 거를 다 보응해 주려고 이렇게 했지만은 하나님은 선악이 없으시니까, 그렇죠? 악을 얘기하지 아니하시니까 우리 마음속에 영원한 헤크로서 우리 안에 존재하게 하시는 그런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여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이 헤크라는 낱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까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고 난 이후에 떡을 나누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그게 누군가 궁금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요한이가 예수님의 품에 누워서 누굽니까? 내니까 이렇게 물어요. 거기서 품이 뭐예요? 품이 헤크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 품이라는 게 예수님 마음이라는 게 예수님 가슴이라는 게 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가슴에 기댄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요한이라는 것은 헤트를 갖고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요드 헤트잖아요. 그러면 요한은 헤트를 가진과 동시에 눈이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규정된 자를 요한이라 말하고 더 깊이 들어가서 얘기하면 요한이라 해서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선물의 하나님, 덤의 하나님 이렇단 말이에요. 요한이라는 게. 그래서 그걸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제자 이렇게 또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요한이 예수님 품에 누운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가 뭐 최고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머리가, 우리의 모든 생각이 예수님의 품, 헤크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만 예수님의 그 생명의 영이 반드시 저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는 삶의 놀라운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6장에도 사라가 아들을 낳지 못할 때에 애굽 여인을 데리고 왔죠. 하가를 데리고 왔죠. 그래서 하가를 누구 품에다 뒀어요? 아브라함의 품에다 뒀는데 그 아브라함의 품에 둔 이 여자가 임신하니까 사라를 괴롭혔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브라함아 내가 당신 품에 넣은 여자가 나를 괴롭히는데 어떡하지? 이러니까 당신의 맘대로 처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서 하갈을 누구의 품에 줘요? 아브라함 품에 두는 거예요. 그럼 하갈은 헤트라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라메드 일켜주는 자잖아요. 그러면 누가복음 16장에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던 거하고 지금 하갈이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건 같은 장면인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 품에는 헤트,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생명뿐인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품이라는 거예요. 가슴, 마음, 품 이렇게도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갈은 어디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갈은 아브라함 품에. 또 교회는 반드시 어디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갈이 애굽 여자, 이방 여자, 애굽 여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은 뭐라고 그랬어요? 미츠라임에 갖고 하나님의 진리의 사역이 있어서 책임지는 곳. 그래서 애굽 여자 하갈을 아브라함 품에 둔 거예요. 그러면 그 하갈이 곧 우리란 말이에요. 더 올라가서 창세기서 2장과 3장에 보면 그 하와가 지금 하갈하고 같단 말이에요. 뜻이.
하갈은 그 교회잖아요. 아담은 그리스도고. 그럼 오늘도 아브라함과 지금 하와가 뭐예요? 교회와 그리스도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사라는 뭘까요? 사라는 뭐예요? 사라는 신이니까 하늘나라잖아요. 하시아마임. 하시아마임에서 사라가 나왔고 이스라엘이 나왔다고 얘기했잖아요. 3일이라는 셀로시가 거기서 나왔고. 그러니까 하늘의 자유자의 여자로서 하갈을 누구한테로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해서 누구를 낳아요? 이스마엘, 하나님을 낳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럼 교회는 반드시 사람들을 누구께로 인도해야 돼요? 예,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돼요. 그럼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낳는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교회니까 참교회니까 그리스도 예수만 날 때에 참교회라 말하고, 만약에 행위나 어떤 다른 것을 말할 때는 그거는 참된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종의 영으로서 율법주의, 행위주의에서 그쳐버리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행위주의가 아닌 줄 믿습니다. 오직 은혜와 오직 사랑 안에 머무는 참된 그리스도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주님의 품에 있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절로 6절에도 보면 모세의 손이 품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뭐가 됐어요? 나병 환자가 되고, 또 다시 품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여전한 살이 됐다고 얘기했어요. 거기서 품이 뭐라고 그랬어요? 품이 헤크.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럼 모세가 가슴 속에 손을 넣었다 뺐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가 영과 그리스도와 또 그가 영과 육체를 동시에 얘기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서부터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와를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와는 반드시 그 영으로 증거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것이 그들에게 소망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 소망이 될 때는 더 이상 다른 곳에 역정을 두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거는 육적인 소원인 것이죠. 영적인 소원은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소망이 되는 것을 영적인 소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그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따집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13장 6절로 14절까지 쭉 봐도 거기에 뭐가 나와요? 너는 네 형제나 자녀나 아들 딸들이나 네 품에 놓은 아내라 할지라도 다른 신을 쫓으라 하고 하자고 할지라도 절대 쫓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거기서 네 품에 있는 아내라고 얘기했어요. 거기서 품이 헤크란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의 생명이 된 그 교회는 반드시 누구를 쫓으자고 그래요? 예, 그리스도를 쫓는다는 거예요. 다른 신은 없잖아요. 그리스도를 쫓자 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을 받은 자는 반드시 주님께서 원하는 그 길로 달려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사기서 9장에도 보면 여룻바알 기드온의 그 하나 남은 아들 요담이 누구를 저주해요? 사람들을 저주하니 그 저주가 그들에게 가니라 그래요. 거기서 그 요담이 저주했어요. 사람들한테. 그때에 그것이 그들의 머리로 돌아갔다고, 가슴으로 돌아갔다고 할 때가 헤크가 쓰였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머리로 돌아갔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머리로. 그래서 반드시 머리와 가슴을 이 사람들은요 같이 막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로 해석한다면 그건 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으로 그 저주가 들어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마음 안으로 반드시 누가 들어와야 돼요? 헤크,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소망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그 자만이 오늘도 주님께서 원하는 참된 생명의 길로 달려갈 수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그 한날, 여호와의 한날, 예수의 날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의 날은 반드시 예수가 돌아가셔야 내 안에 되기 때문에 그날을 보려고, 구름 타고 오는 그날을 보려고 해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는 반드시 죽을 때 내 안에 영인 그리스도, 헤크라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우리 안에 존재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찌른 자도 그를 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찌른 자가 누구냐면 우리 각자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죽인 것, 나의 육적인 생각을 죽이는 거는 나 자신밖에 없어요. 아무도 죽일 수 없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 생각과 방법을 주님께 내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되어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걸 찌른 자도 본다고 하는 말인 줄 믿습니다. 반드시 나만이 예수를 처리하고 반드시 나만이 그리스도를 갖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대신해 줄 수는 없어요. 거기에요. 우리 마음으로부터서 그걸 인식해야지, 우리 스스로가 어떤 경험에 의해서 그거를 인식한다면 조금 안 나타나주면 우리 주님이 떠났다 생각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냥 마음에 그냥 확신으로서 엄마가 나 낳아주셨구나 확신을 갖고 그냥 평생 사는 거예요. 다리 밑에서 주웠다 하니까 진짜 다리 밑에서 주워서 다리 밑에 가보는 게 아니고 그것을 나중에 나이가 먹으면 이해하는 거예요. 다 다리 밑에서 났잖아요. 그쵸? 주워왔잖아요. 때문에 다리 밑으로 떨어진 거 주워온 거 아닙니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이 먹어야 아는 얘기도 있는 거예요. 대답하기 말하기가 난감하잖아요. 어디서 났다 하는 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소망되어 주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무엘상 25장에 보니까 나발이 있는데, 그쵸? 나발이 있는데, 나발이 굉장히 부자였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나발에게 가서 자기를 도우라 할 때 나발이 돕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발의 그 악한 행위를 나발의 머리에로 돌리신지라 할 때가 그 머리라고 기록된 게 헤크예요. 그럼 나발이 뭔가를 해석을 해야 돼요. 우리는 나발하면 미련한 자, 베리알의 자손 이렇게 하지만 안 해요. 나발은 뭐냐면 눈이에요. 눈. 그래서 눈, 베이트,